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이 오늘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떼어서 어제 17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의 핵심 요절은 16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주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어찌하든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로마에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로마에 또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를 말하고 오늘은 그렇게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로마서의 총 주제예요. 그리고 원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면서 오늘의 요 구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14절부터 15절은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세계 만방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다. 그냥 육신으로는 부모에게도 빚졌죠. 우리가 다 부모에게 빚진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는 것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양대 산맥이나 학자였죠. 그래서 그 스승에게 자기는 빚진 자야. 그 다음에 자기를 거듭나도록 도와준 아나니아에게도 빚진 자야. 육신으로. 그 다음에 그 탄탄대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섰던 바나바가 바울을 옹호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사도로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자기의 지침돌이 되어줬던 거죠. 버팀목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고 육신으로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였죠. 응?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만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삼아주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도 빚을 갚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에게도 똑똑한 자에게도 무식한 자에게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에게도 아주 비도덕적인 자에게도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갚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만민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예수님께 빚 갚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은혜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뭐가 있어요? 돈 갖고 갚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은혜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은혜의 빚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복음 전하는 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자랑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로마인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십자가에서 죽냐 그렇게 부끄러워했고, 헬라인은 아이고 예수님이 무식하게 십자가에 죽었네 그러면서 부끄러워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물리쳐야지 응?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서 또 부끄러워했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 뜨거운 불타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했냐? 그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것 뿐만 아니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오늘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다시 또 도래할 그런 나라죠. 지금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또 오고 있죠. 낮 예시죠. 구원은 자유예요. 구원이 꼭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현재적으로 자유를 얻고 치료를 얻고 변화를 얻고 안식을 얻고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찌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 세상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혜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잖아요. 응?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세 가지로 구원을 말해요.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구원은 율법에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어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이라는데,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면 벌써 살인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가 따라야 되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과가 행위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러면은 율법을 행하게 돼요. 살인도 안 하고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과 행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율법에서 구원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을 해요? 정말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같이 살아야, 헤어져서는 못 살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 살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기간의 성격 차이로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 근데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베푸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에서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하면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요? 그거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부활의 새 몸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범위가 이렇게 광범위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 그거 아니죠.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까지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야 마땅한 거예요. 십자가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응? 인간관계에서도 화평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 복음만 자랑하죠. 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돈 자랑하고 박사학위가 5개다 막 학력 자랑하고, 우리 이 친척 오촌 아저씨가 국회의원이다 막 이런 걸 자랑하고 그래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국회의원이 나의 힘이 되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돈이나 권력이나 백그라운드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최고의 능력이 되시고 최고의 지혜가 되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죠.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가난한 성도가 많고 복음이 잘 안 먹히는 시대에 살아요, 사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은사를 가지고 한다. 상담을 가지고 한다. 저도 뭐 상담학도 전공했고 제가 또 뭐 치유사역 전문가고 여의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역을 했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물론 그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의 일부분인 거죠. 상담도 해보니까 수선밖에 안 되더라. 완벽한 치유는 안 일어나요. 그냥 고쳐서 쓰는 거예요. 또 고장나. 그게 한계예요. 제가 상담 심리 연구하면서 아 수선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어려운 때에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런 역사를 복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있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의로움도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자랑도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길도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갚았다. 그런 뜻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어주셨다. 이게 다 이루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면 다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걷는 것, 우리의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것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런 말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너를 인정해. 너 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 그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죄 없다 인정해.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넌 자랑스럽게 여겨. 네가 한 가지 딱 할 게 있어. 믿음으로 살아. 그거예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뭐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이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죠? 믿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워졌다. 하나님 요구하는 건 믿음 한 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세상에서. 그러면 뭐 예수 일찍 믿었다가 죄 짓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안 믿다가 죽는 순간에 고백하고 하면 더 낫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늘나라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줘버리셨다는 거야.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루터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윤리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성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거룩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그래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기뻐하리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하박국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악을 행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패하고 평온하게 하시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7번이나 사사기 이야기에 보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상했어요. 응? 아니 이스라엘 이 선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지 왜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공격하게 하고 침략을 받게 하고 이런 현실적인 이런 삶의 정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방 민족이 이 선민을 치게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서 아무 해답도 안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자꾸 여러분 믿음과 행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행위는 안 살아도 그냥 기도만 하면 사는 게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언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징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도 다 징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 때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 잘 살아 지금.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아. 아이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때가 차면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고 말라리아 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온 생애를 결혼도 안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몸을 던진 그 여자 선교사가 죽어갈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게 죽어가는 게 벌이 아니구나. 징계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세상에서 너무 수고하니까 좀 일찍 와서 쉬어라. 아, 그러셨구나.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달랐던 거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도 이길 수 있고요. 의심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만물이 주에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나중에는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도 믿음이요, 중간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런데 그 믿음도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맨 처음에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행위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행위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행위로만 할례를 행하면 기쁘실까? 안식일을 지키면 기쁘실까? 헌금을 많이 하면 기쁘실까? 그래서 그곳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행위만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지 믿음과 행위와 별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생기면요 헌금도 그냥 해. 절대로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던가요? 안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딱 털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우리가 안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헌금 못합니다. 1-1은 제로인데 어떻게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따질 때. 그런데 믿음으로는 1-1이 10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순교를 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순교 못하죠. 오늘 새벽에 잠자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이탁 형제님이 출근해야 되는데 서울로 보따리 싸갖고 여기를 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오늘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 거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시간을 3시간을 기도하면 3시간이 낭비될 것 같죠? 그 시간이 6시간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행위로 마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해요.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눈물 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데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느끼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 행위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눈물도 안 나오고 메마르고 불평이 생기고 내가 지금 행위로 마치고 있구나. 빨리 발견해야 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을 마친 분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살 때는 얼마나 고통했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율법이 의인 줄 알고 그거 고수하며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서 180도로 은혜로 사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갈수록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